통해서 도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도망가게 대적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십자가를 보여주면 마귀가 도망갈까요? 아니면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성호를 그으면 마귀가 도망갈까요? 아니면 어떤 분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하면 마귀가 도망갈까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여준다고, 성호를 긋는다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마귀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신뢰는 사도행전 19장 13,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악한 영들을 향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쫓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스게와의 아들 7 아들이 이들을 보고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향해서 똑같이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물러가라 라고 했죠. 그런데 물러가기는커녕 그 악한 영이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갖다가 깔아뭉개죠.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벌거벗은 채로, 얼마나 놀랐는지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따가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귀가 도망가도록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마귀를 대적하려면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을 알지 못하면 적을 제대로 막아낼 수도, 또 적을 공격할 수도 없죠. 그래서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다시 말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지만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그러니까 반반밖에 못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싸울 때마다 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물리치려면 마귀에 대해서 또 마귀의 전술 전략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어디서 공격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지 너무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둘째,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로 읽어드린 에베소 6장 11절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6장 14,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순서 머리서부터 보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고, 가슴에는 의의 흉갑을 입어야 하고, 허리에는 진리로 띠를 띄어야 하며,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고, 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마귀를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면 스가랴의 아들들처럼 오히려 마귀에게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그 마귀를 물리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며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죠.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며 물리치자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겼다고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도망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이외에는 없다는 것, 이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마귀에 대해서는 좀 양이 많으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4, 17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입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4에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순서가 아니라 저는 오늘 머리에서부터 그러니까 가슴, 그 다음에 허리, 발, 손 이 순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머리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다치면 치명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군사들이, 즉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적의 활이나 그 다음에 창이나 칼로부터 자신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구를 쓰고 나갔죠. 그런데 현대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철모를 머리에 쓰고 전쟁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적의 총알로부터 자신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정쟁에 나갈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의 공격에서 치명상을 입어 쓰러져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구원은 한 번에 주어진 잃어버리지 않는 혼의 구원을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이 구원은 단번에 주어진 구원이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적인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공격하며 또 구원을 받았지만 행위가 있어야지, 즉 바른 올바르게 살아야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며 공격하죠. 그 내용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기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렇게 공격할 때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흔들리게 되면 전쟁에 나가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곳곳에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공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즉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도 없고 그런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깨끗하게 사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깨끗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이러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어야 하며, 한번 주어진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한번 태어나면 그 아들은 영원한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이고, 아버지 말에 불순종하면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아들이지, 내가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한다고 아들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 육신의 아버지를 슬프게 한 적이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아들이 아닙니까? 그래도 죽으나 사나 그래도 아들인 거죠.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영원한 아들이 된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라 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여기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믿고 나서 순종하면 아들이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것은 어떤 것도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즉 우리가 천사나 정사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이나 장래에 있는 것,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성경 구절들 중에 어디에도 순종해야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불순종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누가 말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5, 16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는데 중간에 불순종해서 끊어진다면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다, 영존하는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끊어지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없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존하다는 것은. 그런데 중간에 딱 끊어져요. 그럼 영존한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가 목사이든 아무리 훌륭한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 박사라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한다는 그런 말에는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임을 믿고 전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슴에는 의의 흉갑을 입어야 합니다. 이 흉갑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가슴에 입던 흉패와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 가슴에 쭉.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가슴에는 몸의 중요한 장기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가슴에는 심장이 있고 허파도 있고 간도 있고 위도 있고 이 안에 중요한 장기들이 있죠. 이러한 장기들 중에 하나만 손상을 입어도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날 군인들은 방탄조끼를 입죠. 방탄조끼 입고 싸움에 나가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군사인 그리스도인들은 의라는 흉갑, 즉 흉갑이 의의 흉갑이라는 거죠. 동격입니다. 흉갑과 의는, 즉 의라는 흉갑을 내가 착용해야 한다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의를 가지고 마귀와 싸운다면 그는 불량품 흉갑을 입었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는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것이라고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나 깨끗한 거 입었어? 자랑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다. 선한 일은 선한 일이고 죄는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마귀와 싸우면 마귀는 내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쿡 찔러대면 흔히 말하대로 찍소리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즉 나를 내세우지 말고 단지 하나님의 진짜 무한한 국률에 하나님의 그 국률에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야 합니다. 오늘날 이 협대, 바지 같은 거 흘러내리지 말라고 협대를 차는 것처럼 군인들은 탄띠를 찬다고 하죠. 딱 차가지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장비를 갖다가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나옵니다. 허리는 사람에게 있어 힘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가 약하면 사람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도 선수들 보시면 역기 들 때 뭘 차고 나와요? 벨트 같은 거 딱 조여가지고 나오거든요. 왜요? 힘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상 2장 4절에도 용사들은 활이 꺾였고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두르는다 라고 말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그리스도인들은 허리에 진리라는 띠를 띄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정확무오한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 말씀을 권능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띄어야지 영적 전쟁에서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가 이브를 공격했을 때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즉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말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기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모히 빼고 더하고 하며 공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6절과 시편 91편 11에서 12절을 집에 가셔서 꼭 참조해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 바로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라고 말했는데 내 모든 길을 언제라도 라고 바꿔서 공격합니다. 특히 알다시피 시편 91편은 재림 때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할 말씀인데 바로 초림 때에 적용했고 또 언제라도 하면서 말을 바꿨다는 거죠. 말씀을 모르면 진리로 띄고 있지 않으면 속수무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정확히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선과 악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악을 정확히 잘 구별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수가 선하다라고 하면 선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면 악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를 모르면 당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싸움에서 힘은 바로 허리에서 나오듯이 진리로 말씀의 능력의 말씀으로 즉 띠를 띠고 나가야지 싸울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것으로 허리에 띠를 두른 사람은 마귀의 싸움에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패하고 만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개역 성경을 보면 킹제임스 성경하고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개역 성경을 꼭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가 차이 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개역 성경입니다.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개역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바로 순종하지 않는다 그랬잖냐, 진노 받는다 그랬잖냐 하고서 얘기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는가 봐.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냥. 킹제임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불순종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올바로 띠를 띠르지 않고 있으면 그냥 성경 가지고 찔러대면 어떻게 해요? 흔히 말하는 대로 깨갱하고서 그냥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화평의 복음을 발에 나가는 화평의 복음이라는 신을 신고 있어야 합니다. 군인은 발을 보호하기 위해 군화를 신고 있죠. 그리고 군화를 신고 나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군사인 그리스도인들의 군화는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국의 복음, 그러니까 개혁 성경에는 천국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왕국의 복음이 있고, 또 갈라디아서 1장에는 다른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또 로마서 10장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에서도 나와 있듯이 화평의 복음이 있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영존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하면 모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다시 말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왕국의 복음, 즉 천국 복음과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된 다른 복음과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기록된 영존하는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복음을 내 발에 신고 있어야 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화평의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 헌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킴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 복음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이 화평의 복음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에베소 1장 13절에서는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로마서 15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며,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들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화평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 이거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1장의 다른 복음, 요한계시록 14장의 영존하는 복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왕국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은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정말 어떤 복음을 내가 신고 있어야 되느냐, 다른 복음을 신고 있다면 불량품 군화를 신고 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 의의 흉곽과 허리에 매는 진리의 띠와 발에 신는 화평의 복음, 이거는 몸에 착용하는 거죠. 손에는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패는 전쟁을 하는 데 있어 자신의 적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제일 먼저 보호하는 거죠. 방패로 먼저 맞고, 그 다음에 몸에 입는 옷, 갑옷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옷은 방패가 막지 못하는 것을 또 막아주는 거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한 손에는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검을 가지고 나가죠. 검은 적을 공격하는 무기지만 방패는 적의 화살이나 칼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보호장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군사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적으로부터 오는 불화살들과 즉 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4절에서 사악한 자의 불화살이라고 말하죠. 그 사악한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마귀를 가리켜 사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매우 강하고 그래서 맞으면 치명상을 입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방패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가 약하면 적의 불화살들과 칼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가 강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쉽게 흔들리죠. 믿음이 강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19에서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미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려하지 않았다래요.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100세, 그 다음에 사라는 90세, 이미 자기 태, 즉 남자로서는 생식 능력이 끊겼고 여자도 생식 능력이 끊겼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생식 능력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몸이라고 합니다.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뭘 봐야 돼요? 환경 봐야 돼요? 환경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하면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가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 종말론 사건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렸어요. 다른 데 믿음이 약했기 때문이거든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하니까 누가 봤다 들었다 하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받았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하면 자신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야고보 1장 6, 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진짜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누가 나를 공격하더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을 만들고 완성시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굳건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5가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곽과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화평의 복음으로 신고 믿음의 방패는 모두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장비이죠. 그런데 바로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만일 군사가 적을 공격할 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만 가지고 있다면 그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방어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축구 하잖아요. 이제 축구하는데 자기 진영에서 방어만 해요.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이겨. 최선이 비기는 거예요.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격무기는, 그리스도인의 공격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6,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을 때 갑옷을 입었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창, 공격무기죠. 활, 공격무기죠. 방패는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창과 활은 바로 공격의 무기로서 적이 공격하면 내가 물리치려고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검이지 자신의 힘이나 감정이나 오늘 랄랄랄라 하는 방언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데 막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 방언하는 분들 방언을 막 하면 뭐예요? 마귀가 물러. 천만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분이 방언했습니까? 한 번도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물리쳤죠. 뭐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라고 또 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마귀를 도망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3번의 공격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거죠.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서 공격할 때에도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여 대항하셨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투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 검은 좌우의 날이 선 예리한 검이어야 합니다. 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칼을 어떻게 해요? 갈죠, 숫돌에다가. 그래야지 한 번에 베면 어떻게 해요? 끝내는 거거든요. 그 검이 무딘 검이에요. 그리고 이가 빠진 검이라면 적을 한 번에 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베죠. 왜요? 적도 자신의 보호 장구를 갖췄잖아요. 근데 뵀는데 못 돼요. 그럼 쳤어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안 들어가죠. 그래서 아주 예리하게 진짜 종이를 베면 종이가 나갈 정도로 예리하게 그런 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해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검은 좌우의 날이 선 예리한 검입니까? 아니면 무딘 검입니까? 아니면 날이 빠진 검입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딘 검이나 날이 빠진 검을 가지고 마귀와 싸운다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결코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좌우의 날이 선 예리한 검, 바로 킹 제임스 성경 이 검만이 유일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개역 성경에는 없음이라는 구절들이 많죠. 날이 빠진 검이에요. 없으니까 날이 빠진 거 아닙니까? 네, 킹 제임스 성경에는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죠.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으니까 날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죠. 아까도 요한복음 살펴봤듯이 정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공격해요. 요새 신천지도 성경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당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인용하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인용하는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올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첫째, 자신이 인용하는 말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효력을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시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는 거예요. 믿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하고 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 자신이 인용하는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브는 마귀가 이브를 공격했는데 왜 이브가 마귀에게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죠. 이브가 뭐라 그랬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죽을 거 하노라 그래요. 어중간하게 알았어요. 그러니 당할까요? 이길까요?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세상에서도 우리가 말 실수 많이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게 말꼬리 딱 잡히면 어떤 일 당해요? 혼욕당하잖아요. 말하다가 말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말이 쳤냐? 하고서 말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야 소리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인용하는 구절을 말씀을 올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예를 들어서 오늘날 주방에 쓰는 칼, 비싼 칼을 많더라고요. 난 맨날 칼하면 뭐 2, 3만 원짜리인 줄 알았더니 뭐 비싼 칼들 몇십만 원짜리 칼도 있더라고요. 시칼인데 그냥 다마스쿠스 칼이라고 하는 거 무지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칼을 갈아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모르겠어요. 토마토를 세워놓는데요. 토마토를 칼로 이렇게 싹 베니까요. 토마토가 싹 잘려요. 와, 진짜 잘 들어요. 근데 그걸 아무렇게나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못 쓰면 내 살 비죠. 네. 칼질하다가 여자들이 칼질하다가 손 비어요, 안 비어요? 집에서. 네. 잘못 사용. 근데 그렇게 잘 드는 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잘 안 드는 무딘 칼로 썰면은 해도 펴도 잘 어떨 때는 이렇게 피었는데도 피도 별로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잘 드는 칼을 사용하면 어때요? 그냥 벤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어때요? 손에서는 피가 쭉 흘러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칼을 쓰려면 어떻게 돼요? 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 배우는 것은 한 번에 될까요? 안 될까요? 한 번에는 안 되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자주 여러 번 사용하다가 보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검, 이 검도 어떻게 해요? 자꾸 사용하면서 그 사용하는 법을 숙지해야 한다는 거죠. 즉 능숙해질 때까지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훈련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다 대부분 다 한두 번은 다 해봐요. 근데 안 되는데 하고 포기해요. 계속 내 몸에 익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 훈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기 전에 매일 우리 하림이도 맨날 뛰어내릴 거예요. 왜 뛰어내려요? 반복 훈련밖에 없거든요. 내 몸에 익힐 때까지 훈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훈련하는 거예요. 남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남이 해줄 수 없잖아요. 공부 남이 해줘요? 없어요. 운동 하림이 대신 누가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걸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반복 훈련은 지루합니다. 피곤합니다. 맨날 똑같은 거. 지겨워. 그런데 지겹다고 포기하면 결국은 사용할 줄 모르게 되니까 내가 무기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적을 무찌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 가지고 있어 하고 자랑하는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아시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러고 그 말씀을 올바로 사용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우리에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당하게 된다는 것. 마귀에게 당하면 반드시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당하고 나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당하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흉갑을 입고 허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이 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가 마귀와 싸워서 항상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마귀에 대해서, 즉 마귀의 전술 전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찌 제가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리형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이 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채우고 그리고 또 훈련해서 항상 마귀와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